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베드로, 그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출신 예수밖에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함께했던 가룟 유다인데, 정작 예수님 앞에 섰던 가룟 유다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3년을 함께했던 가룟 유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선 배신자요 배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알 수도 없는데 기도의 장소가 예수님을 사로잡는 수치스러운 장소가 된 겁니다. 영적인 기도의 동산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동산이 된 겁니다. 바른 신앙이 없을 때에 인간은 이렇게 무참하게 깨지고 마는 걸 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에 마귀는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 찰나에 공격하고 그리고 그 지배하에 가룟 유다를 두고 만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돌아올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할 때에 처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그니라고 말할 때에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영적인 일의 어두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멀어지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통치할 때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진 죄인이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순간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악역을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기본이 뭐냐면 순수와 착함입니다. 시대가 흘렀다고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행은 지나면 또 다른 유행이 올 것이고, 시대가 흐르면 또 다른 시대가 올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성경대로 산 사람치고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경대로 산 사람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경대로 산 사람치고 금생과 내생에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너무 기구한 인생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누구에게 부인하냐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안나스에 들어가려면 문지기가 신원을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은데, 여기 보면 다른 제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고 아마 이 안나스와 안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종에게 말하고 쉽게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 여종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찰나에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놀랍게도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데 두 사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고, 그리고 안나스의 뜰 안까지 들어본 용기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에 걸맞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야 할 베드로가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는 이 한마디에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만 겁니다. 차라리 도망친 제자들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도망친 건 비겁자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예수 믿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의 거짓말은 누군가가 강하게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은 내 생명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여종 문지기의 말 한마디, 아무런 위협도 없고 아무런 위에도 가하지 않는 여인의 가냘픈 그 한마디. 그런데 베드로는 겁을 삼키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인간의 힘은 연약하다. 인간의 힘은 연약한 거예요. 젊었을 때 힘 있고 돈 좀 벌고
큰 소리 치지만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 번에 훅 하고 불어버리면 당장에 놀라서 없어지는 입김과 같은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좋은 때라고 말을 합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과 하솔들이 불을 피우고 쬐고 서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끼어서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십시오. 문지기가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가면은 거기에 종과 하솔들이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사이 베드로는 오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시 나갈까? 앞으로 갈까? 과연 나를 사람들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그럴 때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피하면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서 베드로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쩌면은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면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의혹하는 것이 훨씬 더 부풀려져서 더 뜨겁게 이 의혹이 불탈라 올라서 베드로를 향할 것 같아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대로 가겠다고 말하고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온순한 양처럼 위축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게 되나 사람을 두려우면 비굴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베드로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함과 동시에 종들과 하솔들 틈새에 숨어들어 고난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을 쬐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인간의 꼼수. 인간은 이렇게 금방 아주 가증스럽게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꼼수를 피우고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 불이 환하게 피어지니까 얼굴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불을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아니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불을 쬐던 사람들 중, 그러니까 남자가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데 아니요. 놀랍게도 여기서도 보면 여종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온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으니 불이 활짝 피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오히려 훤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꼼수가 오히려 패착을 쓰고 만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 걸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절대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말구의 귀를 떨어뜨린 친척이 베드로에게 말함으로써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칼에 자기 친척 말구의 귀가 떨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걸어올 때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자 한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용기 있게 안나스 뜰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가까이 서로 쳐다보며 보이는 그곳까지 온 그런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인 세속화, 인본주의가 베드로에게 쑥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을 지금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화, 인간적인 방법은 사실 베드로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기도하는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기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이 군대의 숫자는 한 60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만 아니라 여기에 군인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군인들과 똑같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하석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도 똑같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 지도자들이 종교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 그들은 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역시 무엇으로 무장하게 하고 보냈냐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무장하게 하고 그들을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한 겁니다. 이럴 때에 이들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이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힘, 영적이어야 할 자리에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전락하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배반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게 20절,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던 장소는 회당, 성전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대상은 모든 유대인이었고 가르침의 방식은 공공연하게 선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이고 공공연하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도 괜찮고 누가 들어도 놀랍고 누가 들어도 유익하고 누가 들어도 필요한 진리였습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살아나고 명철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나스가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물은 거라 이 말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예수님의 답변에 예수님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비겁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혼자예요. 군인과 대제사장들의 하선들은 많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측 들고 그리고 분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많은 공적자들을 향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 루터가 한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 더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음을 증명한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어떠한 죄에 있고 어떠한 중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며 주님에게로 돌이킬 용기가 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속화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을 숨기려 한 베드로의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인간적인 생각, 세속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을 그가 받습니다. 어느 때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